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롯도 입지 말라.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고향에서의 배척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주님은 유대 땅 구석구석에서 복음을 전하셨지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고향 나사렛에 이르십니다. 이 고향 사람들은 주님의 소문을 들었으니 환영해야 마땅하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계하고 박대해요. 이 일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두 가지로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믿음을 위해 악한 감정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고향에 도착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자 고향 사람들은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2절이죠.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랐습니다. 지혜와 권능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경계하고 또 거들먹거립니다.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지혜와 권능을 인정함과 동시에 과거의 일들을 꺼내어 놓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 형제들이 다 우리 주변에 살고 있지 않느냐? 평가절하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배척한지라. 결국은 무시하고 배척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악한 감정에 쌓여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악한 감정이라 함은 우선 선입견과 고정관념이죠. 지금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장하는 모습을 다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부모를 알고 그 형제들과 한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다 안다고 생각하고 별스럽지 않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질투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샘나는 거지요. 그래서 박하게 평가하고 배척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은 결국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가 되고 말아요. 4절부터 6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주님은 고향에서 그 능력을 제한하셨어요. 정확히는 그런 악한 감정 위에 주실 은혜가 많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른 신앙을 위해서는 악한 감정, 특히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감정과 못된 습관들에 발목이 잡혀서는 은혜 앞에 설 수 없어요. 믿음이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수용이 있어야 하는 거지요. 새 수를 새 부대에 넣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긍정하고 순종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건강한 믿음을 형성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옛 사고와 감정에 갇혀 있으면 오늘 주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그랬죠. 그는 이방 선교가 영 마뜩잖았어요. 별로 동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부정한 음식에 대한 환상을 주셨죠. 사도행전 10장 말씀.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환상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고정관념을 깨주신 거예요. 이방 세계에 대한 선입견과 악한 감정을 깨뜨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속되다. 과거의 선입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백미러와 사이드미러는 필수적으로 봐야 되죠. 하지만 필요할 때만 가끔 봐야지 계속해서 그것만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운전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못 가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뒤만 보며 옛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앞으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야 되고 악한 감정은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미래와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오늘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본문의 교훈 두 번째, 배척받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오늘 주님은 배척받으신 후에 제자들을 파송하시죠.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의 길, 사명자의 길이 험난함을 친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늘 환영받을 수 없고 때로 오해를 받고 배척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을 그래서 견고히 하라는 의미로 그들을 파송하셨어요. 7절로 10절의 말씀,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아멘. 자, 이때 주님이 정하신 파송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지금 최대한 가볍게 가라고 하세요. 돈이나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상황을 적절히 통제하시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라는 거지요. 이 파송은 그래서 영적인 훈련의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굶기도 하고 때로는 오늘 주님처럼 배척받기도 하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만 주님은 최대한 이렇게 가볍게 가되 중요한 한 가지는 미리 주셨습니다. 그것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었죠.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싸움이니 믿음으로 악한 것과 싸워서 자신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며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럴 때 12절 13절이에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그들은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뚜렷한 성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히 주님의 권능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주님은 우리에게도 영적인 훈련 혹은 시련 주실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가 붙잡을 것은 주님이에요. 세상의 짐은 내려놓고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의 능력과 경험, 지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영적인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부어져서 오늘 제자가 경험했던 하나님 역사가 우리 삶에도 가득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주님은 고향에서 배척받으셨어요. 흔히 사람은 과거를 통해서 자기 선입견을 통해서 현재를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럴 때 악한 감정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주님의 고향 사람들도 그랬어요.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그렇게 가장 좋은 믿음과 은혜의 기회를 놓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그런 나의 고정관념, 선입견, 과거의 습관을 깨야 능력 있게 부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주님은 그 현장에서 제자를 파송하셨죠. 이런 박대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권능 주셨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늘 주님은 감당할 만한 사명 주시고 힘껏 도와주십니다. 이에 우리도 주어진 상황에 의해서 낙심하지 말고 주님처럼 또 주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영적인 훈련을 지나서 견고하게 믿음이 성장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이 곁에 계심에도 자신들의 선입견에 눈이 멀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선입견과 악한 감정으로 오해하거나 오판하지 않도록 늘 겸손한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주님 보내신 은총의 현장이며 또한 영적인 훈련장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부족하고 모자랄 때 더 주께 기도하고 나아가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서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